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안지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교독도 할 뻔했네요. 늘 이 버릇이 무서운 거야. 네, 안지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새로운 목소리로 성경 읽는 걸 들으니까 너무 좋죠? 네. 여러분이 많이 좀 참여해야 돼, 이렇게. 네, 저도 좋네요. 기도도 이렇게 우리 윤희 집사가 나와서 하니까 그냥 마음에 감동이 막 있고, 또 우리 지영 집사가 또 성경을 읽어주니까 괜히 이렇게 기분도 좋고, 아침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권 과신하지 말고 헌신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한 기자가 존 케네디 대통령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군인을 파병하는데 베트남에 파병한 군인들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상자들이 되게 많은 반면 서독에 파병된 군인들은 가족들과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좀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을 던진 거겠죠.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케네디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그 다음 말이 더 유명한 말이 되었어요. 군인은 공평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인은 공평을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공평입니까? 우리가 공평을 위해 살면 늘 불평하고 원망할 가능성이 자꾸만 커진단 말이죠. 하지만 사명을 위해 살면 다르잖아요. 열정과 행복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훈 형제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 저는 생기다가 좀 덜 생겼잖아요. 그죠? 생긴 것부터가 이렇게 공평하지 않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키도 보세요. 우리 성일 집사 나보다 훨씬 크잖아. 근데 저는 짤막해서 다리가 짧아서 왠지 뭘 입어도 저런 오태가 잘 안 난단 말이죠.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숨만 쉬어도 뭔가 자꾸만 여기저기 살이 붙어서 빼는 게 그냥 고역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아. 공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공평해요? 공장에서 그냥 찍어내면 공평해요.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야 공평해. 근데 우리가 찍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 그래서 다 장점이 있기도 하고 다 단점이 있기도 하단 말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단 말이죠.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든지 다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걸 인정하고 주신 장점을 갖고는 열매를 맺고 살고 약점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약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살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바울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장점을 갖고도 잘하게 되어지고 약점을 갖고도 은혜롭게 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장점도 우리에게 주셨고 연약함 역시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주셨어요. 예? 오늘 로마서가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전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한 게 뭐예요? 유대인들을 박살냈잖아요. 야, 너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혈통 자랑했지, 할례 자랑했지, 율법 가졌다고 막 자랑했지. 야, 그거 다 꽝이야. 아무 소용없어. 예수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멘붕이 와가지고 오늘 1절에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1절에 이렇게 시비를 걸죠.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뭐라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민족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그 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아니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하나도 유익한 게 아니야? 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신 특권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죠. 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바르게 우리가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첫째로 주신 특권을 갖고 귀 쓰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특권을 갖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2절에 뭐라 그래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권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장점, 유익한 것, 그런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범사에 많은 유익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유익한 거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뭐야? 너희가 말씀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 너희가 말씀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야. 지금 그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특권을 갖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도 너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막 살지 않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도 특권이 있잖아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부모가 믿는 부모야.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부부가 함께 사는데 아내가 믿어. 그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안 믿는 남편이랑 아내랑 살아봤어요? 살아보면 어때? 되게 쉽지 않아. 옛날엔 많이 얻어 터지고 눈이 이렇게 멍들어서 교회 오신 우리 권사 집사님들 많았다고. 근데 부부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모태신앙, 이거 얼마나 좋은 특권입니까? 그죠? 내가 난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배워온다는 건 놀라운 특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감사해야 되고, 그러면 더 잘 믿고 더 충성해야 되는데
아니 난 말씀 가졌어. 이렇게 자랑질만 하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아.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권이 있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승리하고, 약점을 주셨으면 은혜를 구하고 승리하는 걸 구하면 될 거 아니냐.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권을 가졌다고 무조건 다 잘할까요? 그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EPL의 토트넘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죠? 누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좋아요. 예전에 손캐디오라고 축구 잘하는 해리 케인이 거기 있었잖아요. 해리 케인 선수가 잘 나갔던 이유가 뭡니까? 뭐 물론 잘하기도 했지만 골도 잘 넣었지만 뭐예요? 그가 영국 사람이라 우대를 받았잖아요, 그죠? 자국민 우대. 그래서 선수들이 패스를 하면 다 누구한테 패스해? 해리 케인한테만 패스를 해. 손흥민한테 잘 안 줘. 뭐 골 넣을 것 같으면 다 그냥 해리 케인이 넣으라고 다 거기다 찔러준다고 다.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 누구랑 인터뷰해? 다 해리 케인하고만 인터뷰를 해. 자국민 우대라는 그런 거죠, 그런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하잖아. 손흥민 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선. 그러니까 해리 케인이 얼마나 유리한 겁니까?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특권을 잘 활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월드 클래스가 된 거 아닙니까? 해리 케인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걸 뭐 누가 비난하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같은 팀에 누가 있었냐면 에릭 다이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에릭 다이어라는 선수가. 이 수비수인데 되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 지금 김민재와 함께 뮌헨 가가지고 케인과 같이 뛰고 있긴 한데 되게 찌질했단 말이죠. 그도 영국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되게 유리했단 말이지. 근데 되게 무능했어. 맨날 헛발질하고 뚫리고 뭐, 그리고 끝나면 되게 불평불만만 쏟아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다고. 그러니까 맨날 욕이나 얻어 처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특권이 있다고 해서 다 잘한다? 그거 아니라고요. 아무리 특권을 줘도 그냥 막 망치고 엉망으로 살고 막 이런 사람도 적지 않단 말이죠. 우리도 특권을 가진 게 있잖아요. 잘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산술에 탁월하고, 각자 다 특권과 장점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특권과 장점을 갖고 다 쓰임 받아야죠. 근데 다 쓰임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장점이나 특권을 갖고 잘 쓰임 받아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걸 썩히고 자랑질만 하고 찌질하게 행동해서 욕먹는 사람도 적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넘어지면 그걸 기뻐하잖아요, 그죠? 맨날 찌질하게 사는 사람이 넘어지면 좋아해, 사람이.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조건이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유리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권을 많이 받았다고 꼭 유리한 것도 아닌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불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있는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도 위대한 인생, 놀라운 인생, 경이로운 인생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닉 부이치치 같은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반신이 없잖아. 근데도 그 위대한 인생을 살잖아요. 손가락이 4개밖에 없는 그 자매도 얼마나 멋지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내게 있는 약점을 가지고도 그 약함을 특권으로 만들어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적지 않단 말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술주연뱅이야. 알코올 중독자야. 아주 그냥 골수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래서 교회를 가면 막 못 가게 만들고 막 때리고 박해하고 막 그래.
그런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님이 신앙이 되게 좋아. 어머니가 맨날 새벽에 나가서 자식을 위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한없이 그렇게 기도해. 제가 군종 있을 때 소망교회 권사님 아들이 군대 가니까 그렇게 날마다 새벽 기도한다는데 너무너무 부럽더라고. 오면서 제가 막 울었잖아. 나에게 저런 엄마가 있었으면. 근데 그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신앙적으로 유리할까요? 저는 교회 못 가게 엄청 박해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희 학생부 예배가 있는데 맨날 저녁을 빨리 먹었으면 막, 왜냐하면 7시 반에 학생부 예배가 있어. 근데 낮에는 일하니까 부모님이 밥 해주는 시간이 다르잖아. 그냥 밥이 어쨌든 차려지면 얼른 막 먹고, 아유 화장실 가야 되겠다 이래서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 문을 확 열으면 이제 소리가 나잖아. 조금 있다가 살짝 들어가지고 조심조심 열고 막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나 신앙생활했거든. 그리고 일찍도 못 들어왔어. 부모님이 자고 불이 꺼져야 몰래 들어와서 자고. 그러니까 어때요? 더 간절해지거든. 더 간절해져. 더 열심히 다니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냥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달달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한 게 꼭 특권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한 게 도리어 더 놀라운 특권처럼 내게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변할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약점도 은혜로 받고 장점도 은혜로 받아야만 그것들이 특권이 되어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적그리스도처럼 만들려면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뭐 중립일까요? 중립지대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쓰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는 불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 많은데 이단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단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요. 타종교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인본주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서 나오냐? 교회 안에서 나와.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요? 형식화된 그리스도인이 안티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막 행동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막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부분 누구예요? 대부분 뭐 큰 교회 목사님의 자저이거나 교회 중직자의 자제들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뭐 우리가 잘 아는 진중권 씨 같은 경우도 뭐예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목사님 아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왜 그래요? 특권을 갖고도 그 특권을 특권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그냥 안 좋은 것만 자꾸만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안티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대적하게 되는 환경으로 그가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전도의 회장이나 뭐 이런 걸 하다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되게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막 이세벨 같은 사람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막 교회 막 공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이렇게 중직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잘해줘야 돼. 예? 그들이 등 돌리지 않게 못하게 잘해줘야 되는 거야. 그분들도 잘해야 되지만 목회자나 다른 성도도 그분들에게 잘해줘야 돼. 괜히 잘못했다가 밖에 나갔다. 그건 막 그냥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들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예?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은혜 받고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만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건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은혜 받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가 앉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세의 특징을 쭉 이야기하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나. 예. 그러니까 형식화된 그리스도인인 거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어. 교회는 다녀. 예배는 드려. 근데 맨날 교회 욕하고 다녀. 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예?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내가 다니니까 좀 안다고 스스로는 생각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자기가 섣부르게 아는 지식 가지고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또 교회를 막 공격하는데 그걸 사용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며 우린 택한 백성이라며 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도 강권하면 믿게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왜 난 안 믿는 거야? 안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살지? 이러고 지금 따지고 있다고. 뭐라 그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백배 양보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며 나를 믿게 할 수 있다고 정말 우리가 알자. 그러면 내가 왜 안달복달해야 돼요? 어느 날 믿게 하겠지. 야 그러지 않겠어? 뭘 그렇게 자꾸 믿으라 그래? 어느 날 나도 믿게 되겠지. 이러면서 막 전도하는 사람을 조롱한다고. 논리가 다 그래요. 자기 딴엔 되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교회의 모순을 막 지적해.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많다고요. 비슷한 논리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가룟 유다를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라며. 그래야 인류 구원한다며. 아니 그러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야 십자가에 못 박힐 거 아니야. 아니 가룟 유다가 안 팔았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대적이 아니라 공로자지, 공로자. 이게 맞아요, 틀려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잘못됐잖아. 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얘기하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며.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니까 우린 막주에 쥐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조롱한다니까요. 이런 게 수백 가지는 더 된단 말이죠. 안티와 얘기하다 보면 이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바른 논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야 말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불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작살나는 거죠. 작살나는 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 여러분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어. 근데 다 불순종했잖아요. 다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 출애굽하잖아요. 그죠? 바로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만단 말이죠. 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야 바로가 그렇게 저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에?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야. 이게 메시지잖아요. 에? 그래서 하나님을 저항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의도 터진다고. 만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뭐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 에?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 언약, 메시아 언약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뭐라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매와 채찍으로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와 채찍처럼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아야지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패고 이러는 거로 쓰임받아서 되겠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아서는 안 돼요. 매와 채찍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죄인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고. 죄인들을. 못된 사람들을 그렇게 잠시 들어 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 쓰임이 다하면 그들은 그냥 망하는 거지. 망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쓰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논리가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과 4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8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 짓고 악을 행한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됐다고 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그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넌 내 죄로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인간이 누가 뭔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마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아야지. 채찍과 매로 가룟 유다처럼 바로처럼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주가 주신 것은 좋은 거라고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게 믿는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게 같죠. 동의어란 말이죠. 동의어. 근데 여기에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 그러니까 인정하는 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판가름 짓는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좋은 거라고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판가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인정하고 살라고. 예? 뭘 주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셨어. 하나님이 좋은 거로 이걸 주신 거야 라고 인정하고 살란 말이죠. 그렇게 인정하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지냐? 그걸 누리게 된다고요. 누리게 돼. 예?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돼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져. 그죠? 인정하지 않으면 난 왜 이런 거 주니? 쟤는 저렇게 성일 집사는 저렇게 근사하게 생기게 했는데 난 왜 이 모양이 꼴이야? 쟤는 저렇게 그림도 잘 그리게 했는데 왜 나는 그리는 것만 다 개발세발이야? 맨날 불평하게 돼 있다고요. 불평하게 돼 있어. 에? 인정하면 어때? 하나님이 나한테 그림 그리는 재능을, 그럼 뭘 주셨을까? 다시 찾게 되잖아요. 인정하면 그때부터 편안해. 인정하면 누리는 게 가능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거. 예? 인정하는 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끄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고백하는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데 가장 큰 방해거리가 뭐예요? 나잖아요. 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나 아닙니까? 가장 버거운 게 뭐예요? 나잖아요. 나. 그래서 나의 원수가 누구야? 나잖아. 나. 내가 죽으면 쉬운데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모든 걸 다 해야만 된다고 우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들다고. 아침에 집사람이랑 오다고 그 찬양 얘기했는데 저도 요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 작년부터 이렇게 좀 듣기 시작했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게 되더라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되게 힘이 되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전제가 뭡니까? 내가 내 인생 컨트롤 하다 보니까 폭삭 망했다 이거거든요. 작살났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젠 나 혼자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실랑이 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실망하죠?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누군가를 자꾸 나처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사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을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내가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왜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돼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됐지. 나는 나처럼 살고 저 사람처럼 살면서 개성 있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면 되는 거지. 왜 꼭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해줘야 되냔 말이죠. 그게 아니어도 얼마든지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분노하고 실망해요? 자기 생각이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죠. 맨날 심각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늘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 세상 다 썩었어, 교회가 다 썩었어, 뭐 막 이런 소리만 맨날 하잖아요. 왜 세상이 내 생각대로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게 내 생각이 왜 정의라고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왼수라고. 왼수. 그런 내 생각을 부정할 수 있어야 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저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야, 가짜. 예? 저는 저 사람은 아유 형편없는 신앙인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믿음 좋은 분이라고요. 정말 믿음 좋았던 분이야.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만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야, 내가 아는 게 아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죠. 예? 내가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왜 이렇게 늦는 겁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 따로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요즘 우리가 뭔 생각을 하거나 뭘 판단하거나 뭘 평가하지 않으려고 자꾸만 노력해. 내 본성은 자꾸만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그걸 자꾸만 안 하려고 애써 안 하려고. 예? 그냥 캐세라 세라. 아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모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예? 예전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젊었을 때. 저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막. 예? 그렇게들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기도인 줄 알았어.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예? 나는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뜻을 주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걸 뭐로 여기는 거야? 내 사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뭘로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러면 어때? 편안해, 편안해. 예? 불안하지 않아. 염려 생기지 않아. 예?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자리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거야 라고 믿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열정을 쏟아놓고 그냥 행복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꾸 평가하지 말라고. 뭔 좋고 뭐는 나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예? 우리 박영선 목사님도 계신데 되게 열심히 공부했대. 막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서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1등일 줄 알았대. 근데 시험 결과가 난 3등이야, 3등. 다음에도 열심히 더 공부했대. 근데 다음에도 딱 보니까 3등이래, 3등. 1등이 누구냐? 1등이 김정은 박사님이라고 구약학 교수님. 그러면 늘 시험만 보면 1등이야. 2등이 누구냐? 신약학 박사인 권성수 교수님. 늘 2등이래. 자기는 아무리 공부해도 2등과 1등을 넘을 수 없다는 거야. 자기가 1등이었으면 교수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교수 되는 걸 포기하고 뭘 했냐면, 그냥 너 목사나 되라 그래나 보다. 그럼 목회한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목회했더니 뭐가 됐어?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지고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회자가 됐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내 사명이다라고 받으니까 그걸 즐기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부으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놀라운 꽃이 피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만 우리는 행복해진다고. 행복해져.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야? 우리가 자꾸만 염려하게 되어져요.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염려할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염려가 내 안에서 다 사라진다니까요. 염려하지 않아요.
우린 대부분 뭐 때문에 염려하죠? 내일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내일 때문에. 미래는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내일 때문에 자꾸 그 내일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까 염려를 늘 한단 말이죠. 예? 내일은,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예?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염려가 없어져.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잖아요. 왜 명령하는 겁니까? 야, 내 거 가지고 왜 네가 염려해?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염려하지 마. 내 영역 내가 알아서 해. 왜 네가 염려하고 난리야?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하라 그래요?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드리라고. 예? 우리가 할 영역은 뭐다? 감사로 그냥 기도하는 거. 예? 감사 기도가 뭐예요? 감사 기도가 닫힌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가 있다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어떤 일이 있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편안해져. 예? 염려의 반대가 뭐? 평안. 예? 내가 주인이 되면 염려하게 돼.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평안해. 그냥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맡기면,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편안하다고. 편안해.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일만 성실히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열심히. 예?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그러니까 주께 맡기는 사람은 염려가 없어. 염려한다는 건 뭐예요?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염려가 많다는 건 내가 자꾸 믿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예?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예? 여러분,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좋은 일만 있지 않아. 나쁜 일도 있어. 인생을 뭐라 그래? 생로병사 이러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러는 거라고. 예외인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예? 근데 왜 늙는 거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냐고. 다 늙는데. 그죠? 어차피 늙어. 염려해도 염려하지 않아도. 예? 아니 주름 생겼다고 왜 그거 걱정해? 다 생겨. 안 생기면 어때? 징그러워, 무서워. 그렇지 않아요? 나이 들었는데 20대 같아. 칠순인데 막 20대 피부야. 얼마나 징그러워, 무서워. 그런 여자는. 에? 함께 하고 싶질 않아. 피하고 싶어. 에? 병드는 거 가지고 왜 염려해? 다 병들어. 뭐 누구나 다 병드는 거야. 대부분 졸도해 죽어요, 병들어 죽어요. 병들어 죽죠, 다. 그러니까 병드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편안하잖아. 그렇게 받아들이면, 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 있어요? 딱 인류에 딱 2명밖에 없어. 에녹하고 엘리야밖에 없다고. 죽지 않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은 에녹 죽지 않았잖아. 엘리야 죽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 정도는 신앙생활 해야 안 죽고 승천할 가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야. 한번 도전해봐. 그런 거 그 정도. 그거 안 할 거면 그냥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태어난 건 이미 태어났으니까 죽고 병들고 그냥 뭐 늙어가는 거 이런 거 뭐 해야 돼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야. 이거 주셨어요? 인정하고 하면 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늙는 것도 복이잖아요. 늙는 것도. 딸이 20대야. 결혼할 남자 데리고 왔어. 근데 엄마가 20대 피부야. 딸보다 더 이뻐. 사이가 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반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큰일 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고 이렇게 주름도 좀 있고 그래야 아유 시어머니 이러면서 효도하는 거지, 효도하지. 아니 좀 병도 들어야 그게 복이죠, 그죠? 몸이 좀 약해져야. 아니 20대처럼 팔팔하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봐. 전혀 죽음을 준비 못하고 가잖아. 그러면 준비 안 된 채 죽음을 맞는 건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좀 아프고 좀 아우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주님 만날 준비도 좀 하고 가야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이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모든 게 다 은혜라고, 네. 감사하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걸 믿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엉뚱한 걸 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걸 확신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편안하게 우리가 받고 이 속에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최선일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나올 테고 그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예? 재윤 형제 그렇지?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무 자신만만하게 건강하다고 건강을 너무 과신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 가진 것을 과신하지도 않게 하시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나의 지혜를 과신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나됨을 창조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며 인생을 살게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하고 자신을 과신하며 엉뚱한 짓을 해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의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늘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것에 늘 자족할 줄 알게 하시며 그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